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을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났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변치 않는 신앙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누군가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 이 신앙이라는 것들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그 자리를요, 견고히 지켜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의 모습은요, 사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자리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욥이 고난당했죠.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믿음, 그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말수를 아끼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왔던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더 아프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그러한 말들을 들어도 그는 꾹꾹 참아내며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그들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내가 위로받아야 하는 내가 더 아프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재앙적인 이 고난,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요점이었습니다. 늘 인과응보적으로 권선징악적으로 다가가는 그들의 논리 앞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그것들 가운데서도 그는 욥은 더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고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여지껏 강건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요, 신앙,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간구하는 여러 것들을 부르짖으며 말하면서도 그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당한 고난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지.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고난 당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이 믿음의 신앙이 사실 욥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오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좌절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변치 않는 신앙으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하라. 오늘 말씀 16장 18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1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는 것, 이 땅에게 부탁하는 이 외침은요,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피의 부르짖음을 요청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말씀에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찾으시는데 가인에게 물어봤던 그 말이 창세기 4장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엣젤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원리는요, 땅의 원리에서는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들 때문에 피를 흘리면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피가 그 땅에 스며들면 그 땅은요, 하늘에 호소하게 되어 있는 땅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땅의 소리를 하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자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이래서 내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릴 것과 같은 그러한 내 고통의 자리가 내게 있는데, 그 땅을 향하여서 그 나의 부르짖음, 내가 호소하는 이것들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막지 말라라고 땅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돌려하면요, 욥이 지금 나 스스로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거든,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피를 철철 쏟을 것 같은 그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그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도록 막지 말아주세요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호소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한 가지 드러나는데 그게 19절이에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호소하고 있는 핵심의 첫 번째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피가 철철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음에도 그가 한 가지 놓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 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강렬한 호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그의 믿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의 신앙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요,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21절에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그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 한 가지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중보자 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더 호소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의 말이 더 거칠게 다가올 때에도 사람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보다는 그는요, 변론하는 듯 보이지만 전부 다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에게 먼저 호소하려고 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 지나가면 저 뒤에 가서 또 다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꾸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기대는 것,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으셔야 함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강구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골방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 붙잡고 호소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단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얼마나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요, 이 욥이요, 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사실 욥하고 친구들은 몰라요. 뭘 모릅니까? 욥에게 벌어진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작당하신 일이란 걸 몰라요.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그 뒷사람들은 모릅니다. 욥은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한 이 1장과 이야기를 모르는 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냥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일로 휙 가버리고 저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휙 가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변치 않는 신앙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오늘 욥이 호소하는 이 간절한 호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호소가 되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호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간절한 호소자로 살아갈 것인가? 팔복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야기,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라어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영. 내 영, 내 내적인 인간의 내적인 자, 이 내적인 영, 내 영이요,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프로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이것은 절대적 빈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절대적 빈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면 쪽에 내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빈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간절함이 있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장님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진뱅이였어요. 어떤 이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과부도 있었고 고아도 있었고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궁핍하고 공고한 중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간절함에 휩싸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곳은요, 그냥 그 몇십 마일의 그 되는 거리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찾아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왜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간절한 자.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들을 청빙하고 할 때 물론 이력서들을 받아서 당회에 올리지만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이 자기소개서를 쓴 거 보고 또 이렇게 이력서를 낸 걸 보면요, 그들이 쓴 글 안에서 간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간절이냐 하면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 사역에 대한 간절함.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로 살지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내가 간절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간절한 자가 놓여진 자리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 안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간절함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만 합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이 고난 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서 휘청이지 않고 그냥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이 믿음의 신앙의 줏대를 잘 지켜내서 이 믿음의 길들을 견고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변치 않는 신앙으로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변치 않는 신앙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수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수하라. 오늘 말씀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므로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의 상처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욥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죽겠네.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필사적으로 아이고 죽겠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문장을 들으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내 날이 다해서 이제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말은 그냥 아이고 죽겠네,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비관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은요, 욥이요 그냥 내가 정말 죽겠다, 난 이제 끝이구나라는 절망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내가 믿는 내 신앙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건들고 있어라는 이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그 하나님까지 건드리는, 하나님을 들먹이며 얘기하는 내가 알고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고 나의 믿음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너희들이 들먹이며 그 하나님을 들먹이며 나를 정죄한다라는 그 판단자 되는 그들의 자리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자기의 주변을 둘러보니까, 욥이 지금 자기의 주변 상황은 고난 중에 놓인 나의 주변을 둘러보니까 죄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왔는데 막 그냥 달려와서 나랑 같이 7일 동안 애국해주고 있었던 이 친구들이, 아니 이 친구들이 지금 자기를 향한 그 적개심만 드러내는 충동질만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며 주변을 둘러보니, 야, 이게 정말 나를 조롱하는 적개심만 가득한 자들이 내 주변에 쌓여 있구나라는 것이 욥에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욥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말하며 하나님께 담보물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보물. 여러분, 여기서 이 담보물, 이 증인, 나에게 누가 나에게 죄가 없음을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담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담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담보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 그죠? 홀드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증거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실수하면 사실 내 담보로 맡겼던 것이 날아가는 것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담보물이라는 것, 그런데 귀중한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을 것만한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요백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 달려와서 내게 저렇게 잔소리하고 내게 저렇게 상처를 짓누르는 아픈 말만 쏟아 넣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막 꾸짖는데, 지금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며 그렇게 외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는 내게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날 버리시나? 하나님 날 끊어내시려고 하나라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 변치 않고 나에게 담보물이 되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겠다라고 그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좀 전에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를 조롱하는 자들, 이 내 주변 상황을 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처했을 때요, 내 주변 보면요,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막판엔 다 꼬리 자르게 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인간의 배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뒤통수는 안 맞아 보셨나요? 인간 관계하시다가 뒤통수 맞아 보신 적 없나요? 이 세상에서요,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요. 겉으로는 그냥 친한 척하고 프렌들리한 척하고 막 사실은요, 제 안에 어떤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물론 저도 프렌들리한 사람이지만 저는 사실 기질적으로 이중 플레이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맞습니다. 나타납니다. 이게 가식인지 진짜인지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페이크를 하는구나, 겉으로만 하는구나, 속에선 다른 생각 가지고 있겠지? 라는 것들이 이 목회 생활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관계에서요, 저는 사실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도 많아요. 어떻게든 속임수 쓰고 얍삽빠른 야곱처럼 조금 바꾸기도 하고, 그냥 이리 맞췄다 저리 맞췄다 그냥 왔다 갔다 두 다리도 걸쳐보고 그러고 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자 인생 골치 아파지고 피곤해지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안고 있는 인간관계가 더 꼬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을 잃어버릴지언정 그냥 내가 정직하게 한 길만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어차피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라는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 바로 저의 인생 가운데 제게 느껴졌던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상황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힘든 게 있을 때 왜 주변을 봅니까? 주변 돌아보시지 말고요, 그냥 목에다가 석고 바르시고 앞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에요. 차라리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기도해 보시면 어느 순간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화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게 내 마음의 평안, 내 어지럽고 혼란한 내 마음에 그 평안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담보물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며, 주님, 내게 증인이 되어주세요. 내게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누가 나의 담보물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타고 다니는 비싼 차, 내 자식들, 잘 키우는 자식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담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욥이요 이제 6절 이후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결국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차피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것들을 그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욥이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어리석은 그런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말하는 6절 말씀. 근데 결국에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하셨구나라고 인정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멋진 자세 아닙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당하는 고난도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욥의 이해는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도 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고난들이 계속해서 내게 찾아올지라도, 근데 그 속에서요 욥이 뭐를 말하냐면 11절과 16절 말씀에 욥 자신에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소망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이제 나는 끝났어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외치는 이 자리는요 결국에는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만큼 고난이 힘든 건데,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아갑니다. 담보물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담보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보고 직진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던 그 자리, 그것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오버랩되는 이야기였어요. 예전에 그것을 물어보셨던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은 배반의 인생을 살았던 그 전과가 있는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사실 처음에는 대번에 그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가 그 후에 3번째 질문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임을 알았을 때, 그가 눈물을 쏟으며 그 앞에 주저앉고 말았을 때,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너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내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나는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엉덩이에 뿔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린 거예요.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사람들은 믿어요. 무언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내게 변했구나,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변하셨구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고난 중에 처하게 밀어 넣으셨나요? 라고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강구라도 하면 되는데 강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변했구나 하고 자기도 등 돌려버려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깟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내가 뭐하러 저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안 다니면 되지, 내 맞춰줄 수 있는데 딴 데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게, 내 원대로 내 성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게 어렸을 때부터 임했던 그 하나님, 지금 44살이라는 제 인생의 이제 중반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제게 분명히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제 인생도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나 뭐 유스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나 뭐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은 저한테 그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냥 내 마음에 내키면 하나님 찾고,
내 맘에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근데 목회자로 돼서 살다 보니까요, 사실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저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여러분들 모두가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욥이 바라보았던, 욥은요, 고난당하는 나 자신보다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 시간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고, 왜 힘드시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게 힘든 거 아니십니까? 다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면 다 하나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가장 힘들다라고 느낀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길이 탄탄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삐쳐서 섭섭하게 틈타들어서 등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욥이 붙잡았던 고난당하는 지금 나 자신의 내 현실보다, 나라는 존재보다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내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셨던 결단이 있어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12번의 믿음의 12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며 연말과 연초에 기도했던 그 나의 다짐들,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 이루어진 것도 있을 테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테고, 어떤 것들은 사역 안에서 좀 엉킨 것 같고 잘 안 된 것 같고 낭망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보면 또 풍성하게 잘 채워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은요, 늘 한 가지예요. 나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의 신앙으로, 변치 않는 그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의 삶으로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오, 때론 나의 길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놓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의식해서 하나님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담보물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들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혼미한 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두운 영, 혼미한 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자,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이크 밀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이 약간 이렇게 좀 부으셨어요. 그 알러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손이 부었는데 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잠깐 통화했는데 뭐 웃으시면서 It's okay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마이크 밀러 장로님, EM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이크 밀러 장로님, 언제나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그 사역 감당하는 마이크 밀러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튼 장로님, 회복 중에 있는 그 다리, 무릎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릭 로리스,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붙잡아 달라라고, 우리 릭 노리스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분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릭 노리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잘 살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영순 성도님, 오늘 드디어 이제 키모를 받으셨어요. 반사선도 어제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 6주간의 시간 동안, 사실 지금 저희가 도와줄 분들을 모아요. 어제는 우리 김영순 장로님이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 오늘은 우리 한경남 집사님하고 이예수 집사님이 새벽부터 가셔서 온종일 돌봐 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포기해야 되나 이 생각까지도 들었던, 솔직히 인간적인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도 네가 혼자 다 할 수 없지만 너희가 힘을 합하면 할 수 있어라는 그 은혜가 느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스케줄표를 좀 정리해서 우리가 어나운스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뭐 온종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한 번만 해도 좋아요, 뭐 한나절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6주의 시간 동안 그분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뭐 100불 200불 뭐 돈을 헌금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값진 것이 내가 내 땀을 흘려 헌신하는, 손발 저리게 헌신하는 그 헌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순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좀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하루하루 갈수록 더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들이 제 눈에도 보여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와도 또 달라지시는 그 어르신들의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저희 교회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들, 어르신들 잘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만나러 떠나실 때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성자 성도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김옥순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양양금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춘자 권사님, 이두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김영우 장로님, 하나님 박원령 권사님, 우리 박장순 권사님, 하나님 우리 유영진 성도님 집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이크 밀러, 모틴 장로님, 닉 노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효진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정수 권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순옥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우리 오수덕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만져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미스터 위필드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세스 위필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잡아주시고, 미스터 드레이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강경옥 집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김영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12월 첫째 주에 있을 내용원의 파라다이스, 우리 창립 45주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축제가 있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젖어들기 원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김민철 목사님, 정말 따뜻한 말씀의 메시지의 그런 대언자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영적이시고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지십니다. 제가 사실 그분 밑에서 4년 정도 일했거든요. 교회를 섬기고 3년 정도구나 일을 했는데,
그분 밑에서 정말 많은 목회적인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세요. 목사님이 심장이 이렇게 안 좋으셔서 몇 번씩이나 심장마비가 오셨었고, 목회를 하시면서 저처럼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고 섬겼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심장 오픈 수술까지도 올해 초에 하셨었다가 한국에 또 안식년도 다녀오셨고 수술이 잘 안 되셔서 또 기도하셨고, 그런 이렇게 간증이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어루만져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가슴 깊이 젖어드는 그 말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한 집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로 먼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할 텐데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제 연쇄체인 기도를 해가면서까지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집회가 어지러지지 않게 하시고, 집회 가운데 우리가 예비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시간 우리가 준비한 그 영혼들이 주께 나와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파라다이스 1년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1년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주저앉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번 성회가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견고히 일어나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민철 목사님에게 영적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교훈이 넘치게, 그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축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수도 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 자신조차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 주님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좌절할 때에도, 내가 어긋난 길을 가 하나님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도, 그만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두 팔 벌리시는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룩한 말씀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법에 좌지우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에 더 큰 충만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이곳을 다스리고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수많은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영순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다시 주신 생명,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 하나님 인간적으로 충만하여 살다가 하나님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 갈핏 모르는, 갈바 모르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삶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니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